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으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7가지 외식에 대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외식이나 과장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이 진실되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되며 그분이 하신 모든 언약이 진실됩니다. 그분은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심 같이
그분에게는 거짓이나 외식이나 거품이 없이 그분은 진실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외식되거나 가식하거나 아니면 거품이 잔뜩 껴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신앙, 진실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도 진실된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자나 외식하는 자나 아니면 남들 앞에서 적당히 꾸미거나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곧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마음,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만 사람을 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모만 보고 속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만 저가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뿐이지, 사실은 그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감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는 거짓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외식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으로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겉으로 드러난 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자세,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진실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의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사람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엑스레이라든지 CT 촬영이라든지 MRI라는 어떠한 그런 의료기계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에 심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CT나 MRI 같은 장비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혈전이 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아니면 어디에 부정맥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마 100년 전에 그런 기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쇼킹한 그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학이 발달됨으로써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던 시대가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의학으로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자, 곧 외식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 곧 외식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외면할 수 있고, 사람들은 기만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만하거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외식,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진실된 믿음을 찾고 있는데 진실되지 못한 가식, 진실되지 못한 외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7가지에 대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화 있다라는 말씀부터 합니다. 화가 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서기관들, 그 당시로 말한다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 율법대로 훈련되는 사람들, 율법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해박한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 뿐더러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지목하신 그 7가지 내용 중에서 대략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너희가 성경은 가르치면서도 천국 문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희가 믿음 없는 것은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나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없는 믿음,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컨대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여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하여 그 능력 있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는 사람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의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며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것도 주님께서 책망하신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 한 명을 데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좋습니다 하면서 먹을 것 사주고 그에게 선심을 베풀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애쓰고 수고해서 그 사람 비율을 잘 맞춰주죠. 근데 그렇게 나와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 나와 배척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새신자를 전도할 때 그렇게 했다면 그 누구도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령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맞추고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 나오게 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삐그덕거리며 불편해하며 그를 정죄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주님이 화 있다라고 하는 책망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얼굴을 달리하는 것, 이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상냥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자,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하면서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도 외식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고 잘못 가르치는 것도 외식이다. 그럼 우리는 아는 척하는 게 많죠. 내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소경이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네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해야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게 맞다, 옳다라고 한다면 내가 길을 모르면서도 이쪽 길이 맞아요라고 그 길로 인도한다면 둘이 다 헤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야 우리보다 많이 알겠거니 야 우리보다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겠거니 라고 사람들은 너희 말을 듣겠지만 너희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잘못 가르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외식한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23절을 보면 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의와 인가시는 버렸다. 곧 너희 마음은 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정작 그 마음이 안 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성금하면서 물질은 드리면서 너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선경금을 드리면서도 그냥 물질은 봉투는 저 안에 집어넣지만 내가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월정금 드리면서도 교회 살림을 걱정하고 이 교회가 더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냥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계산하여 얼마 드린다라는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할 뿐이지 정작 그 마음이 없다라면 그 역시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감찰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손길뿐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은 같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나 외식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유리가 있으면 유리 안에 어떤 음료가 들어있는지 밖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겉은 깨끗하되 속은 더럽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식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연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면을 쓰다, 연극하다. 이게 외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한다는 것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왜 그걸 연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간혹 이제 드라마나 혹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될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린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배우는 꼭 악역만 맡는 전문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악역만 맡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 이렇게 우리는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TV 안에서 드라마상으로는 악역을 하고 영화상으로는 악역을 하지만 실제로 그가 악한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드라마상으로는 항상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역할. 항상 남들에게 속고 남들에게 어려움 당해도 항상 주인공 역할하는 착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착하겠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 드러난 것과 나타난 것은 그가 텔레비전에 보이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극한다, 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겉으로만 최선을 다하여, 겉으로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네 속으로는 불평이 있고 네 속으로는 싫어하고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생글거리면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칠한 무덤아.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가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봉으로 돼 있지 않고 무덤으로 돼 있어요. 굴로 돼 있습니다. 굴. 예수님도 막벨라 굴, 어떤 그 굴에 그 장사되셨잖아요. 이 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강암층이 아니라 거기는 퇴적암, 모래에 있는 퇴적암층이다 보니까 이게 이 돌들이 그렇게 아주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져요, 이게. 연장 같은 거로 하면 이게 굴을 이렇게 우리가 그 모리집 짓듯이 이게 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파들어가서 이제 굴을 만들죠. 그리고 한 사람의 묘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묘를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가묘를 해. 가묘라는 것은 그 안에 큰 돌, 침상 같은 큰 돌 위에다가 사람을 죽으면 세마포를 입힌 상태로 눕혀놓습니다. 그 상태로 놔둬요. 그러면 그 무덤, 그리고 이제 돌문을 닫아 놓으면 그 안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몸이 다 대부분 썩겠죠. 그럼 한 1년 정도 후에 들어가서 이 토기로 된 항아리에다가 사람의 뼈 있죠. 사람이 이제 다 죽고 나서 유탈되고 나면 그 뼈만 그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항아리를 이렇게 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요. 이렇게 한쪽에. 그걸 성경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그 항아리 맨 아래에 누가 있겠어요? 조상이 있으니까. 조상이 있고 또 그 위에 조상이 있고 왜? 항아리가 계속 쌓이다 보면 그 항아리들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아래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겠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묘입니다, 묘. 그래서 열조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묘실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었거나 여행을 하다 길에서 독사에 물리거나 사자에 물리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죽은 사람을 가족도 아닌데 누가 집안까지 데려와서 묘 장례 안 치러주거든요. 또 여행하기 힘든데 죽은 사람 시체 끌고 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하다가 길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옆에 땅을 파고 그 사람을 그냥 그 위에 묻거나 아니면 돌 주워갖고 돌로 그 사람 시체에 그냥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왜? 보이면 흉하니까. 사람이 율법에서는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봤어요. 왜? 육체는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짐승의 먹이가 된 것을 저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돼 있으면 까마귀나 아니면 하이에나나 아니면 들짐승들이 와서 죽은 시체를 파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땅에다 묻거나 돌무더기로 이렇게 쌓아서 가묘를 해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위에 이제 돌무더기를 주워서 그 위에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무덤을 한 사람은 알죠. 거기가 묘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나간 사람도 다 그게 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묘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축구하면 그 돌들을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웁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또 거기다 고기도 구워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깜깜해요. 가로등도 없죠. 깜깜하니까 돌들이 잡히는 대로 주워갖고 그걸 이렇게 모닥불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화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아니 추우니까 그 옆에도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돌들을 주워서 이렇게 사용하면 뭐가 드러나요? 시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뼈다귀가 드러나고 뭐 이 사람이 썩어지는 모습 보이는 거 좋아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돌에다가 회칠해 놓는 거예요. 회반죽을 해서 거기 위에다 돌에다 칠해 놓는 거야. 하얗게. 그러면 그 돌들은 달밤에도 하얀색 칠해 놨으니까 어때? 잘 눈에 띄죠. 그리고 낮에도 햇빛을 받으면 하얀 돌이니까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돌 무더기를 하고 화덕을 만들려고 할 때 옆에 반짝반짝 하얀색 돌이 있으면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왜?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송장이 들어있으니까. 무덤이니까. 무덤 있는 돌을 가져다가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반죽된 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토장한 무덤, 그냥 평평하게 사람을 묻어놓고 그 위에 돌 올려놓은 그 돌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고 그 위에 그냥 흙으로만 덮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돌을 올려놓고 그 돌에다가 회반죽한 그 돌, 그걸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십니까? 너가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얀색 돌, 반짝거리는 돌이지만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 썩은 시체, 송장, 구더기가 구들구들 거리는 그 송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게는 하얀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 속은 어땠습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처도 그렇지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외출할 때 보면 머리도 감고, 물론 저도 머리 감습니다만 화장도 하고 또 입술도 칠하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죠. 아름답게 단장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단장하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도, 그 중심도 단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름답게. 겉으로는 화장해서 예쁜 척하지만 속에는 미움이 있고, 속에는 다툼이 있고, 속에는 시기가 있고, 속에는 질투가 있고, 속에는 불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네가 얼굴을 화장하고 예쁘게 가꾸든지 네 안도, 네 생각도 똑같이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속에서는 미움이 있고, 속에서는 시기가 있고, 속에는 질투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야, 그거 참 친절하다, 상냥하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외식한다,
화 있을지뇨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지뇨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29절 이하에 뭘 얘기합니까? 자,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우리 같으면 손자들을 안 죽였어. 야, 우리 조상들은 손자들이 그 활동하는 왜 손자들을 핍박하고 왜 죽였대? 야, 우리 같으면 안 죽였을 텐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얘기 하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과오를 잘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그것도 못하냐, 야 그것도 안 하냐, 야 그렇게 그것도 못하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해보면 잘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 많이 마음 아픈데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무지 공격을 합니다. 야, 일 못한다고 무지무지 공격을 하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수가 바뀌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뭐 이전에 못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맡았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더 많이 봐요. 누가 하든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못하냐? 야,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잘하겠다. 야, 넌 이것도 안 되냐? 넌 이것도 못하냐? 하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 손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기들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진실하심처럼 우리도 진실돼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속 안, 중심도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의 속을, 그 중심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중심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겐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까지도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남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도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생각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것이든 또 예물을 드리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잃어버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화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책망의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보시고 있는데 그냥 그분이 몰랐겠지, 모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음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봤을 때 아우 귀찮아, 아우 또 저걸 또 검사해야 되라고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경찰들은 음주운전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지나간 차들마다 다 창문 내리라고 하고 센서기 있죠, 음주 단속기, 그 앞에다 후 하고 바람 부르라고 항상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람 부세요, 후, 더 세게 후, 다 지나간 모든 차들마다 다 잡아서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술 먹은 사람들은 경찰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음주단속이라는 거 알고 도망가거나 유턴해서 도망가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단속하는 지점이 그들 도망가지 못하는 일방 통로 그런 데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경찰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음주 단속을 한다 하고 다 체크했을 때 겉으로 드러날 때는 표시가 안 나도 후 하고 보면 그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냄새 안 나고 내가 아유 저 모르겠지라고 그냥 하고 지나가다가 경찰들이 창문 내리세요 하고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 눈앞에 외식한 자들이 난 아닌데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발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악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어차피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라면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거나 또 내가 남들에 대하여 시험 들게 하고 남들에 대하여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책망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같이 진실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기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감찰하신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 참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